천사들이 이제 이렇게 양떼를 지키는 가운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그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쁨의 큰 복된 소식, 큰 소식.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기쁨의 큰 소식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 예수님의 탄생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좀 잠시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리는 이 소식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1절 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노가 시레노가 되었을 때 척번한 것이라. 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때 브레노가 시리아 총독을 했을 때 이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호적이라는 것은 요즘 하면 인구 센스죠.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지요. 군대 징집과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출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예수님의 탄생하기에 앞서서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가 온 제국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고향으로 들어가서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브레노가 시리아 총독에 있는 그때 이 일을 집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이 가이사 황제의 이런 명령이 아니었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머물고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거기서 있다가 아기를 낳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응답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 남은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갔어서 그 때에게 모여서 그들로 안위를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미가서의 예언은 베들레헴이라는 척한 장소가 나오고 그가 하나님이란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미암아 땅 끝까지 보고 임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가 호적하라는 그 명령을, 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여서 이제 배가 불러서 출산할 때가 다가오는 그때 이 호적 명령이 일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리가 없는 것이지요. 이 호적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 올라가게 되었고, 배가 부르고 불편한 몸이지만 그게 올라가서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오묘하신 가운데 상황을, 시간을 맞춰가시는 분이십니다. 왕들은 어떻게 하면 군대를 더 확장하고 세수를 더 거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명령을 사용하여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만삭이었습니다. 해산할 때가 다가왔었지요. 6절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게요. 6절 7절 말씀 시작. 거기 있어요.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해산할 날이 차가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부른 여인을 데리고 이렇게 이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근데 또 갔더니 사간이 없었습니다. 아기를 놓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그 말구유에 놓았습니다.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출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지요.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게 말씀해 줬듯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면 좀 출산할 때는 하나님께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좀 이렇게 좋은 방을 준비해 주시고, 또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의 첫 아들인 그 아이를 얻는 입장이니까 어떻게든지 좀 따뜻한 그 방이라도 하나 마련하고 싶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집을 구할 수도 없었고 방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그 말 있는 그 구유에 아기를 놓게 되고 거기서 아기를 강부에 서서 이렇게 놓아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심란하지요. 아주 복잡하지요. 어떻게 좀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볼품없이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하여서 이후에 이루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곳에 태어나셔야 하지만 가장 지저분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 가운데 태어나셔야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 참 그 모습은 황제 명령을 내린 황제 아구스토와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이죠. 이 아구스토라는 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한 이후에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와서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주전 31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무려 45년 동안 로마에서 가장 긴 통치를 한 황제였습니다. 그의 영토는 넓어져서 북쪽으로는 영국, 동쪽으로는 아시아,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 비로소 팍스 로마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평화. 누구도 그 로마를 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원로는 너무나 그가 존귀한 사람이어서 아우구스투스, 권위 있는 자, 위엄 있는 자, 이런 것을 이렇게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을 내린 아우구스투스는 그렇게 높은 분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초라한 가운데 말구에 나시고 사람들의 무관심과 그 지저분한 가운데 나신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한 분은 황제이고 한 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 때로는 버림받은 사람들, 거들받은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지시와 멸시를 받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 누구도 품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로서는 그분들을 만날 일이 없죠. 그렇게 위엄과 권위 있는 사람이 그렇게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고 초라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에게는 어떤 사람들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줄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정오에 그 뜨거운 햇빛 아래 물을 길러온 여인, 그분이 나왔을 때 주님은 그에게 말을 그쳤고 그분에게 다가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상처받은 영혼들, 비참한 영혼들, 그분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고 위로가 되어 주셨고 기쁨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구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들을 가장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가운데 계셨지만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부유해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마지막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보좌에 앉는 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과 환경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께서는 시간과 환경을 이끌어 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자리의 주인 되신다면 그분께서 이 모든 환경과 시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세력을 볼 때 사람들은 초라한 그 악의 모습이지만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는 역사의 주인이시오 시간의 주신 그분을 경배하는 믿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달생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선포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8절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 10절까지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제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전했는데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탄생이 이 목자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적인 그런 분들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가난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들과 함께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참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양들과 함께하면 참 보살픈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과 같이 지내야 되고 밤에는 추운 가운데 이렇게 양들 가운데 같이 잠을 자야 합니다. 굉장히 이게 춥습니다. 또 유대 지역은 물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잘 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들에게 냄새가 많이 나고 또 벌레가 이렇게 끼면 그 벌레를 다 잡아줘야 되는데 양들의 양들이 털을 깎으면 모르지만 깎지 않으면 그 털이 굉장히 이렇게 촘촘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있는 벌레를 잡아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이렇게 목자가 어깨에 메고 양과 함께 기쁘게 온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죠. 양들 그 냄새 때문에 우아하게 이렇게 찾아갑니다. 애들이 똥을 싸면 남들은 다 지저분해 보입니다. 근데 엄마하고 아빠는 안 그렇습니다. 냄새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남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냄새 나는데 그 목자의 심령에는 그 양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천사들이 그 목자에게 지금 이 구주 예수 탄생을 그냥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만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네, 알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알려주시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보였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또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탄생하신 그 사실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징조와 그런 소식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알려졌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경배하기보다는 조석책을 펴놓고 세미나를 열면서 회의하기에 바빴다. 정치가들에게도 알려졌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연구와 계산을 하고 있었다. 상인들에게도 알려졌다. 근데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하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속셈을, 꿈꾸미를 벌이고 있었다. 천사들은 목자되기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의 꿈에도 나타났다. 그런데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침대가 너무 편했기 때문이다. 헤롯 꿈에도 알려졌다. 하지만 그들은 간밤에 한 이상한 꿈을 꾸었다라고 웃기는 일로 취급해버리고 말았다. 다만 밤을 새워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그 말을 전해줬을 때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며 자기의 세계로 나아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그 루키드 목사님의 그 해석이 다 맞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꼭 천사들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은 목자들은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그런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벗어나지만 15절에 나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한번 띄워주면 되고요. 네,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가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네, 천사들이 떠났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말하기를 베들레헴에 가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확인하자, 보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토론하거나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지요. 그들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지요. 좁은 베들레헴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겠습니까? 마옥간도 한두 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목자들은 마옥간, 여관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확인해 본 가운데 그 말 부위에 탄생한 아기 예수, 그 예수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은 때로는 번거롭기도 하고, 순종은 때로 내 안전한 편안한 삶을 벗어나기도 하고, 순종은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그런 이런 부담감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느냐 아니면 그냥 듣고만 지나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똑똑한 바리새인, 똑똑한 제사장, 그분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부보다 더 똑똑하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부들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을 때 땀과 수고를 한 다음에 그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것이지요. 그 어부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던졌을 때 그 어부들의 마음에는 금방 그것이 와닿았습니다. 그 바다에 물고기를 잡아 올리기 위해서는 그물을 던지고 그거를 끌어올리는, 그래서 그것을 배에 올려놓을 때 비로소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몸이 가고 발이 가고 손이 가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주님을 함께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구주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려주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금방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마옥간에 태어나냐? 어떻게 메시아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나냐? 어떻게 메시아가 이렇게 소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런 데서 태어나냐? 여러분,
그렇지만 그분은 구주가 되셨고 그분은 온 세상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하는 탄생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차별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지만 그 복음의 소식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의 그 기쁨을, 그 구원의 영광을 경험토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세상은 난리와 소문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양떼를 지키는 자가 목자이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 우리가 그 모습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탄생의 가장 의미는 영광 받으실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언제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땅에는 자연스럽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 영광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 한 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복으로 함께 주시는 것이지. 하늘에는 평강, 땅에는 평화. 여러분,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목한다면 그때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마칠게요. 말씀을 마칠게요. 앨리스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내 인생을 바꾼 100가지 이야기, Stories for the Heart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 두란노에서는 내 인생을 바꾼 10가지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소개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로즈라는 청년이 군에서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까지 차를 타고 가려고 길에서 히치하이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커다란 군용 배낭은 히치하이크를 하기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차가 비싼 차이거나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차일수록 대부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한 고급차가 그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는 달려가 조심스럽게 차문을 열고 탈을 탔습니다. 흰머리에 잘생긴 중년 신사가 친절한 웃음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신사가 물었습니다. 휴가입니까? 아니면 제대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막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로즈는 대답했습니다. 시카고에 사시나 보죠? 예, 나는 하노버라고 해요.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두 사람은 동행하며 날씨 이야기, 또 이런저런 가족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로즈의 마음에 하노버 씨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부담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살아가는데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분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겁도 로저는 계속 미루다가 내릴 때 가까워오자 지금 아니면 영영 할 수 없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옥씨,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로저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근차근 복음을 전한 후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옥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로저는 한옥씨가 자기를 차에서 내어 쫓으려는 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옥씨는 핸들에 머리를 짚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말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세운 다음에 함께 기도한 이후에 영접 기도를 끝난 한옥씨는 이 일은 내게 일어난 일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로저에게 고맙다고 인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를 그의 집 앞에 내려주고 다시 한옥씨는 시카고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로저도 결혼했고 아이도 생겼습니다. 개인 사업을 시작한 그는 어느 날 시카고 출장을 준비하다가 몇 년 전 한옥씨에게 받았던 명함을 기억했습니다. 시카고에 도착해서 한옥씨에게 전화를 걸더니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 회사를 찾아갔는데 시내 한 중간에 있는 높고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로저는 그곳에 데려갔습니다. 안내원은 한옥씨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오래된 친구라면 어쩌면 만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실망한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로저에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남편을 아신다고요? 예. 로저는 몇 년 전에 자신을 차에 태워준 친절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흥미로운 듯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날이 언제였죠? 5년 전, 그날은 5월 7일 제가 군에서 제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요? 혹시 차 안에서 다른 일은 있지 않았나요? 순간 로저는 망설였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할까 말까. 혹시 그 일 때문에 두 사람이 이혼을 했거나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스쳐갔지만 진실하라 성령의 격려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남편께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차를 세우고 나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한옥씨의 부인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동안이나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죠. 저는 수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틀림없이 제 남편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지요. 그런데 당신을 차에 태워준 바로 그날 남편은 정면 충돌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지요.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제가 5년 동안 주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제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무정하게 대하시는 듯한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의문. 가족의 구원, 배우자나 자녀의 건강,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삶의 고통. 이 일의 변화를 이루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내 삶을 주관하시는지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결코 잠잠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있는 우리가 세상에 전할 가장 기쁨의 큰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며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무시하고 세상은 그분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분은 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신하신 성취였습니다. 그분의 나심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그것은 세상이 외면하고 무시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구유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낮아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멸시받은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높아진 마음,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분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응답되지 아니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런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을 예비하며 경배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주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자들에게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